로마서 7장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하고 7장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6장, 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은 더하기가 아니라 바꾸기다, 뭐 빼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의자 쌓기 게임 아세요? 저희 집에 있는 2,000원짜리 게임인데요. 조그만 의자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쌓아서 의자가 무너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마치 의자 쌓기와 같다라는 생각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의자를 쌓을 때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높아져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해야 될 일도 늘어나고 감당해야 될 책임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쌓아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쩌면 계속 의자가 쌓이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의자 쌓기에서요, 의자가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죠.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무게가 약간 틀어져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밑에다가 무거운 걸로 오면. 그걸 기초로 하면. 그런데 밑이 가볍잖아요. 그러면 살짝만 무게중심이 벗어나도 넘어가 버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 자꾸 신앙생활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더하기가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매일 쌓아왔던 일들을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쌓는 것 같은 의미예요. 제일 먼저 뭘 쌓느냐? 예배를 쌓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밑에다 놓고 하나씩 그 위에다 다시 쌓는 거.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쌓고 일상을 쌓고 그렇게 쌓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면 주일날 예배를 쌓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피곤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왜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나 이유를 찾았는데, 결국은 토요일 밤이 문제예요. 토요일 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기초로 깔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로 깔기를 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대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를 더하는 대가가 아니라 뭔가를 포기하는 대가예요. 토요일날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일을 위해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것이 경험되어야 되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많이 깨어져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보호나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아닌 곳에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삶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충전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청년부를 꿈꾸냐 했을 때 우리가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하면서 죄하고 율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문을 영감 속에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율법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현대인들한테 율법을 물어보면 그 율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율법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처음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것은 실은 율법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복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었는데 정반대예요. 율법 폐기론자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위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태도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 구원에 대한 오해였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 믿음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혹하고 완고한 엄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에 대한 복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아요. 책임과 의무감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 율법이 죽었다라면 율법이 언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대로 놓고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한 절씩 들어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라. 여기까지만 읽고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치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죽음을 설명하는 게 4절이에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냐?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6장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났어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에 대해서 나왔고 그 반대의 열매가 뭐였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리고 영혼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았을까? 왜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었고 그것을 주장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옳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그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한 번의 변화를 경험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제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으면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율법 폐기론자의 오해는요, 율법과 자유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그 율법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으로까지 발전이 됐냐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행위는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거부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완전히 서로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사람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7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데요. 결론은 12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고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너희들이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미워하는데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뭐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는 7절 14절부터 25절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도 틀렸고 율법 폐기론자들도 틀렸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세 번째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율법 준수는 나의 의나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교만함을 가질 수 있고 또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반대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나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들에게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야 할 부담이고 그들에게 거친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내성적이고 성실합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점점점 늘어나는 삶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냐? 기쁘지가 않아. 매일매일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도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까지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하나 더 얹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신앙생활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나 딱 더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쌓는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노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안식하며 충전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였고 그들에게 안식이란 없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안식하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안전하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될 일보다 드리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버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도전은 토요일 저녁을 쉬십시오. 믿음으로 토요일 저녁을 쉬십시오. 연애도 토요일 저녁을 쉬십시오. 공부도 이 일도 토요일 저녁을 쉬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월요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셨어요? 주일 저녁을 쉬어야 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으로 다하고 열심히 사셨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리셋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리셋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에다가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은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만약에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